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3강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시는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본주의 신앙과 신정통치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송황석 목사님 대부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세된 교회 그 목사님이시죠. 우연하게 유튜브를 서핑하다가 그분의 설교 제목이 너무 좀 기발하고 좀 특이해서 잠깐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목이 하도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제목은 뭐냐면 기동량, 눈동량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중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눈치를 보거나 기동량이나 눈동량 필요 없죠.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 기동량이라는 눈동량이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실까? 너무나 유명하시고 존경받는 분이라 한 번쯤 좀 잠깐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서두에 시작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집 개가 3년이면 짜장면을 끓인답니다. 두 번째는 분식집 개가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요. 수당개가 3년이면 붕어를 엎는다고 다 말하죠. 그리고 기도원 개가 3년이면 방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다 방언하는 것을 개에 비유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좀 되진 않은데요. 성경에서 개는 가장 천시하는 그런 비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머이지만은 기도원 개가 3년이면 방어를 한다는 내용은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교회는 방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방언을 갖다가 기도원 개가 3년이면 방언을 한다는 내용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하는 발언인지 아니면은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개만 또 못하다는 것인지 비유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서 심각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 동영상 설교를 보았다면 아마 문제 제기를 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너무 무관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은사에 관한 것으로 다른 비유도 많이 있을 것인데 왜 방언을 말하는가, 그 저희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형교회 설교자로서는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반부의 설교는 유년 시절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전부 다 수를 맞았고 산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우만 맞았지. 전부 다 공부를 잘했고 저도 저는 반대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4학년 초반 올라갈 때까지 한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우리 반에서 한 5등 정도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분하고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뭐 초등학교 때 아주 공부를 잘한 모양이에요. 공부를 잘 하셨으니까 그렇게 존경받고 훌륭한 교회에서 목회하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 시를 너무나 시를 잘 지어가지고 국정교과서에 그 시가 국정교과서에 올랐는데 사실은 자기 것이 올라야 되는데 못 올랐다라는 그런 애석한 표현으로 거기가 뭐 전반부는 자화자찬 뭐 이런 내용으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설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 많은 양떼들이 어떻게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까? 이 앞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먹고 마시는 것은 두 번째 치고 빵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데 그런 쓸데없는 그 사사로운 개인적인 얘기를 그 주일단 예배 때 한다라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좀 듣기가 좀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들은 바로 그런 것으로 대부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누구를 폄하하거나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동영상의 그 홍수 속에서 살면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제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실 때 제가 서두에서 축복한 것처럼 인본주의 신앙이 아닌 신본주의 신앙인 신정통치국가, 신정통치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신정통치국가라고 하죠. 그런 설교라야만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은 파리떼의 재앙과 그리고 티끌로 만든 이의 재앙에도 일시적으로는 그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말이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말으라고 하는 그렇지만 순응하는 듯 하였지만 다시 이 전세가 호전되어지니까 이 상황이 호전되어지니까 다시 잠잠해지자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는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어렵고 힘이 들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호전되어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등한시해 버리는 것이 아마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얘기로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뭐 영원한 반대자도 없다. 어제의 그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변화무쌍한 우리 정치권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좀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냐 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심지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마음의 문제를 가장 성경에서는 중시하고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 그런 측면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세파의 많은 문제가 어떤 격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유명한 성군이었지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탄핵이 되었어요. 근데 이 탄핵이 되었을 때 모든 전세는 압살롬에게 기울었고 압살롬은 일시적으로 왕이 되었고 다윗은 탄핵이 되어서 멀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군부도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많은 제사장들도 다 이제 압살롬 편으로 기울어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론이 다시 말하면 압살롬에게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중에서 다 많은 무리가 변했어도 변치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독과 후세인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변하고 변질되고 그쪽으로 빌붙었지만 변하지 않는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 많은 그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다 모든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다 거기에 빌붙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탄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지를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변치 않았던 이 대제사장 사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탄핵이 다시 말하면 거부되어지고 다른 예루살렘으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근데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독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사독 위에는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 사독의 후손을 통해서만 내가 제사를 받겠다. 많은 변절자들의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말이야. 그런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마음이 가증하고 변절자들에 대한 제사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 중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날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참 정말로 이 세태에 빌붙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변절자가 되고 이게 탄핵이 인용될 것 같았지만 다윗은 결국 복귀됐고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변절되고 변했지만은 그 사독만큼은 변하지 않아서 그 영원한 축복을 받은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48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전부 사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많은 장을 통해 가지고 할애하고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성경을 뭘로 보는 겁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지금 이 바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현 시대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 상황이 좀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절대 어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한단 말이야. 보내라 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만약에 잡아두면은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내 가축과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상황에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볼 때 소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걸 시행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예고하시고 다시면 또 시행하시고 또 그것을 예고하시고 시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지금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당신의 종에게 알리시고 당신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걸 또 이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께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말씀드린 것 3장 7절에 말하면 내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인하시지 않는다.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해버리시면은 이건 우연의 일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반드시 그것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행하시고 이런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할 거를 그렇게 해라 말이야. 만약에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인 히브리 사람의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일 이 더 강력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강력한 모든 이게 짐승떼에게 모든 종기를 내리게 전염병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예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칭호는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부르시는 이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이방인의 입에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창세기 14장 13절에서 나오고 이방인의 입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내 백성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명하신 것은 여기가 아마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으로 히브리인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끔 히브리인, 유다인, 유대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 건너편 저쪽에 사는 사람들. 다른 말로는 강을 건넌 사람들. 저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시 말하면 그 때를 지어서 사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이쪽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강 건너서 사는 저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생활 습관, 농사를 짓지 않고 유목으로 살아가는 저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지칭할 때 히브리인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게토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사는 무리여 사는 곳에는 반드시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습관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어떤 누룩이나 뭐가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 강 건너편에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말도 처음으로 여기 언급되는 그런 짐승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 말이 대두되는데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대두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거명된 짐승들의 이름들은 애굽에서 신들로 여겨지는 짐승으로 이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전에 뭐 개구리고 뭐이고 뭐 여러 가지 다 그것들이 다산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이었지만 여기서 내리는 모든 재앙은 바로 이스라엘들이 우상화해가지고 신격화해가지고 신을 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중요한 장조로서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하는 개구리 이게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짐승의 어떤 형상들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신격화해 가지고 우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신들이라고 말해요.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고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할 때 여기서 신들은 그들이 우상화 신격화한 그런 짐승들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서 8장 21절에 보면 낙타라 말에다가 초승달이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장식들을 갖다가 말에다 달고 다녀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이교도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특별히 낙타나 말에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고센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앙을 내릴 때도 내 백성 저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내 백성이 사는 저 고센 땅에는 내가 구별해 가지고 그날에 저 애굽의 모든 땅에는 내가 그 다시 말하면 짐승을 죽이는 독종이 나게 하는 것을 내가 바라게 하겠지만 내 백성이 사는 곳에는 짐승의 털도 다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는 구별하여 죽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전언의 말씀과 함께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일을 시행하셨지만 애굽의 짐승들은 죽었으나 고센 땅 이스라엘 자손들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 들었던 이 바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니 애굽의 온 땅 모든 짐승들이 다 종기가 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도 나고 종에게도 나고 다 난다고 했는데 정말로 너희가 사는 곳에는 그것이 종기가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 백성 이게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정말로 저 고센 땅에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정말로 그런가 가서 봐라 말이야. 확인해 봐라 말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시켜서 고센으로 보내서 그것을 확인하였지만 역시 마음은 안 강하고 여호와께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날려 사람의 그러니까 그 불탄 재 화덕에 있는 재를 갖다가 이게 뿌려가지고 그것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애굽의 온 땅에 그 종기가 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날려 사람과 짐승에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러니까 요술사들까지도 다 생겨버렸어요. 그게 바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겼지만 그렇게 했어도 바로의 마음은 안광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도 이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장해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다 나타내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이 종기는 신명기 28장 27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종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타났던 그 종기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종기와 치질과 계혈과 피부병은 치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이 구약성경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악성 종기가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종기는 바로 대제사장은 진찰을 할 수 있으나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지금 신명기 28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악성 종기는 바로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둥병은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고 신명기서 28장 27절에 말합니다.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다시 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한때 이 모세를 대적해가지고 종기가 발했는데 미리암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악성 종기인데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둥병은 사람이 치유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만 치유가 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다시 말하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짐승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더라 그러네. 여기 짐승의 표는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의 표, 매매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것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것, 우상의 경배에 따른 어떤 인식표와 같은 바코드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받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이 악성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가 이렇게 지금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다시 말 우상으로 신들로 여겨가지고 섬기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섬겼을 때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 지금 출애굽께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다 그 대접을 통해, 대접 재앙을 통해,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고 있고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이고서 이 다시 말하면 대접을 첫 번째 천사죠.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더라. 이 악성 종기는 어떻게 보면은 문둥병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4장에도 문둥병의 종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문둥병과 이 종기가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기, 악성 종기는, 이 문둥병은 하나님과에서 대적관계, 이 앞전에 지금 그 미리암에 대해서 설교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적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변하지 않고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역병이나 전염병이나 또는 악성종이나 결혈이나 피부병이 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독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